어린이교회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냈어요? 네, 이제 3월이라서 새 학기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학교도 가고 유치원, 어린이집도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새 마음으로 학교, 유치원을 가는 것처럼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날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과 행동들을 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안진옥 전도사님을 통하여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드릴 때에 우리 친구들이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과 친해져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어린이 교회를 위해 섬겨주시는 많은 교육자분들과 교사 목자님들에게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모든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매주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안녕. 김생 강도사예요. 겨울 성경학교가 끝나고 이제 다시 매일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또다시 이제 4주간 특별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4주 후인 4월 4일 주일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활절을 기다리는 40일 동안의 기간을 교회는 사순절이다라고 말해요. 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말하죠? 우리 초등부 5, 6학년 친구들 작년 설교를 통해서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순절의 4가 뭐였어요? 사순절의 4는 숫자 4를 의미했고요. 수는 숫자 10을 의미했어요. 순이 왜 숫자 10이죠? 라고 하는 친구들은 예를 들자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를 말할 때 우리 예순, 칠순, 팔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봤죠? 8순이면 나이가 80, 7순이면 70, 예순이면 60 이렇죠. 똑같은 원리로 사순절 할 때 순도 10이에요. 그래서 4 곱하기 10은 40이죠. 그래서 사순절은 40일 동안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40일은 숫자 40은 종종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으로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한 끝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예수님은 40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후에 공생애, 즉 본격적인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신약교회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기쁜 날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40일 동안 금식도 하고 회개도 하면서 지내보자 하면서 시작한 게 사순절이었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의미에 대해 귀 기울이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나 우리 똑똑한 친구들 중에 2월 신앙생활 체크표를 보고 2월 17일부터 40일을 일일이 딱 세어봐서 정말 40일이 되나 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지만 2월 17일부터 40일을 더해도 4월 4일은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 40일 중에 주일은 제외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빼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 그것도 2월 신앙생활 체크표에 다 얘기를 적어놨어요.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 3월 신앙생활 체크표 나왔으니까 3월도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자, 그러면 말씀 읽어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겸손의 왕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을 강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다가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2명의 제자들을 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당나귀 한 마리가 새끼와 함께 묶여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 당나귀를 풀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이 필요하시답니다 라고 하여라. 그러면 즉시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가 말한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겸손하여 당나귀를 탔는데 어린 당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두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당나귀와 그 새끼를 데리고 와서 그 등에 자기들의 옷을 깔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 길에 깔았고 나뭇가지를 잘라 똑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앞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도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살면서 예루살렘 성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은 보통 때와 다른 좀 특별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이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왜 마지막이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져서 돌아가시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강도사님이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선수가 딱 경기장으로 이제 경기를 하러 들어갈 때 특히 엄청 중요한 경기, 막 이게 뭐 우승을 가르는 막 그런 중요한 경기일 때는 표정이 어떨까요? 아무리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 가령 메시나 이렇게 날두 같은 선수들도 중요한 경기 앞에서는 들어갈 때 약간 표정이 딱 굳어있고 좀 긴장하고 비장한 눈빛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예를 들자면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도요. 사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는 것.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한테는 굉장히 비장한 순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마음도 모르고 사람들은 막 신났어요. 8절과 9절을 보면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말로 하면은 하누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수전절이라는 절기의 풍습이에요. 예전에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는 장면이죠. 예전에 마카비라는 이스라엘 장군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지켜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마카비라는 장군이 로마를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을 타고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이제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환영을 했었나 봐요. 사람들이 그때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치 이것을 개선장군이라고 하는데 마치 예수님을 지금 이 장군처럼 여기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고 장군처럼 여기냐? 예수님이 막 사람들 앞에서 초능력 같은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막 오병이어를 통해 막 식량을 막 대량으로 만들어내시고 막 병자를 고치시고 막 물 위를 걸어다니시고, 물론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준 건 아니지만 막 이런 엄청난 능력을 예수님이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능력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자기를 구원할 거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마법사들처럼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고 막 마법을 사용해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막 더 잘 살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을 예수님에게 강요하고 요구하는 마음으로써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죠. 그래서 9절에 나오는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구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한테 내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구원. 로마가 명령하는 여러 가지 법들을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의미의 구원이었겠죠. 그런 구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죠. 그런 구원 주려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듯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디서요?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에요. 그들의 병에서 구원하실 분도 아니고 그들의 가난에서 구원하실 분도 아니고 로마로부터 구원하실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예수님을 기대하고 경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내가 주려고 하는 구원은 얘들아 예전에 마카비가 너네들에게 줬던 그런 전쟁에서의 승리, 로마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다. 난 오히려 여기에 죽으러 왔다 이 자식들아. 자식들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난 여기 죽으러 왔다. 예수님 지금 그걸 보여주려고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보통 어떤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타는 어떤 탈 것은 그것을 타는 그 주인의 특성을 잘 나타내줘요. 예를 들어서 배트맨이 타고 다니는 배트카가 있죠. 이 배트카 생긴 것부터가 얼마나 배트맨이랑 닮았어요. 그리고 배트맨이 여러 가지 막 무기들을 온몸에 장착하듯이 이 배트카에도 여러 가지 무기가 장착돼 있어요. 그리고 보통 동화 같은 데서 산신령들은 꼭 구름을 타고 나타나죠. 그러니까 산신령이 뭔가 인간 세계를 초월한 어떤 초월적인 존재인 것을 자기가 타고 다니는 구름을 통해서 잘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타고 오신 당나귀, 이 나귀의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쉬운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하는 나귀의 특징은요, 멍에를 맨 짐승이래요. 멍에를 맨 짐승.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막 수갑을 찬 인간 뭐 이런 거겠죠. 이렇게 자유롭지 않고 종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마카비처럼 장군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타고 영광스럽게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일을 하시고 고난받는 종으로 난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귀를 타시는 장면은 사실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이 성취된 건데요. 같은 성경 스가랴의 11장 12절에서는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네, 11장 12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은 30냥이 팔려 나가는 장면이 예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은 30냥을 통해서 나중에 토기장에 밭을 사는 장면도 스가랴 같은 성경 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해서 나중에 결국엔 로마로부터 완전히 멸망당할 것까지도 다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는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한테는 이 사람들의 이 아무것도 모르는 열렬한 환영, 자기의 욕망을 담은 이 열렬한 환영, 이것부터가 그냥 지금 예수님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잖아요. 바로 이 장면부터 예수님의 고난은 시작된 거예요. 오늘 말씀은 기쁜 장면이 아니에요. 만약에 기쁜 장면이었다면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해 칭찬을 하셨어야죠. 야, 너네들이 나를 찬양할 줄 아는구나. 너네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구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랬다면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예수님은요, 오히려 너무 괴로우셔서요, 우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자마자 처음으로 하신 일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통곡하시는 거였어요. 이 예루살렘이 진정한 구원과 평화를 모르는 것 때문에 예수님 너무 괴로우셔서 통곡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너희가 항상 진정한 구원과 평화를 거부했다. 나 전에 왔던 모든 선지자들을 너네들이 다 죽이고 돌로 쳤다. 그리고 너희가 이번엔 나도 거부하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라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한번 적용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막 열광했던 것이 언뜻 보면 진정한 찬양처럼 보이고 열광적이고 너무 좋은 예배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런 모습들은 예수님을 괴롭게 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도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강도사님이 작년 여름 성경학교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요, 내가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렸어. 내가 그때 예배 시간에 엄청 신나게 찬양했어. 그래서 난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해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런 놀라운 경험, 정말 신비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내 죄를 사하기 위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없다면요, 여러분, 그런 모든 눈물과 열광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회복되어 가는 것을 도와주신다라는 이 삼위일체적 지식과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 거겠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은요, 군림하는 왕, 군말을 탄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한 종의 모습, 멍에를 맨 나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도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뻐하면서 그런 분, 겸손한 그분을 닮아야겠죠. 그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감사 제목부터가 다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 감사할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보다 잘생겨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내가 저 사람보다 돈 많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게 정말 감사해.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난 게 난 너무 감사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것에 만족해요. 그런 사람은요, 나귀를 탄 예수님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보고 신이라고 부르면서 섬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과 놀고 싶어하고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들과 말을 탄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나귀를 탄 겸손한 멍에를 맨 예수님은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보다 아래니까요. 신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자기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보다 아래인 사람을 굳이 신으로 모실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해요. 우리 친구들 신앙생활 체크표에 감사했던 일 적는 란이 있죠. 우리 목사님들도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그거 똑같은 거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감사했던 일을 보고 강도사님이 좀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그 목사님 뭐라고 적었냐면요,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서 아이들과 신나게 놀고 아이들이 내가 놀아준 것에 기뻐했다는 것에 감사한다, 이렇게 적어주셨던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뭐 이렇게 이불을 가지고 뭐 이렇게 슬라이딩 하면서 아이들을 놀아줬나 봐요. 여러분, 전 이거 보고 참 감동이 됐어요. 강도사님이 여러분 일을 해보니까요, 일이라는 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 아빠들도 똑같은데, 여러분들 아빠들도 직장에서 엄청 힘들게 일하세요. 그런데 또 집에 와서 또 힘을 내서 여러분들과 놀아주고 자녀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거 사실 쉽지 않을 건데도, 거기에 그런 일을 해서 내가 감사하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섬겨준 거예요. 그럼 내가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감사 노트에 적은 걸 보고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거룩한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처럼 나귀를 탄 모습, 섬기는 모습, 종처럼 일하는 모습에서 우린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죠. 이제 우리 친구들 개학을 했는데요, 내가 다른 친구들, 이번에 나와 같은 반 된 친구들을 위해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이번 한 주 동안 신앙생활 체크표에 있는 감사란에 내가 섬겼던 일을 가지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나귀를 탄 예수님을 닮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내가 무엇을 섬겼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얘가 예수님 닮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섬긴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강도사님이 기도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잘못 예배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께 잘못된 것을 기대하며 잘못 기도하고 잘못 예배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닫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또한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 오셨듯이 우리도 이번 한 주 다른 친구들을 섬기게 해주시고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룩한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월 첫째 주 어린이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이 뭘까요? 네, 사순절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그 기간을 보냈어요. 그것에서 유래해서 우리가 40일 동안에 더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자라고 해서 만든 절기가 사순절이라는 절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큐티아이 설교가 아니라 오늘 안진옥 전도사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에 오시도록 맞이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3월 한 달 동안은 계속 사순절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시간 보내세요. 네, 두 번째 소식.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려면 말씀을 많이 읽어야겠죠. 그래서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그런데 큐티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데 아직도 큐티를 가져가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네, 교회에 오시면요. 드라이브스루로 큐티를 받아갈 수 있거든요. 아직 못 가져간 친구는 이번 주 안에 꼭 와서 가져가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소식은요. 지금 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죠. 첫째 주랑 셋째 주는 유년부, 두 번째랑 네 번째 주는 영아, 유아, 유치, 그리고 초등부가 예배드립니다. 기억해 주세요. 네, 그 다음 소식은요. 짜잔! 오늘은 새로운 암송 찬양이 발표됩니다. 네, 잘 들어보시고요. 우리가 암송 찬양하는 이 찬양의 암송부는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친구들이 암송 찬양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응원할게요. 마지막 소식. 우리 친구들도 혹시 뉴스에서 미얀마 소식을 들어본 친구 있죠? 네, 미얀마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미얀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미얀마 사람들에게도 복된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럼 복된 사순절 보내기 바래요. 안녕. 어린이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2월 암송 추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요, 지난달처럼 많은 친구들과 가족들이 참여해 주었는데요. 특별히 우리 가족팀은 4팀을 뽑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5가족이 참여해 주어서 우리 5가족 모두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 5가족을 전도사님이 소개시켜 줄게요. 어떤 가족이냐면 먼저 유년 신아인 유치 신아성 가족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참여해준 가족은요. 이진구 이구아 가족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연수 이해강 가족 축하합니다. 자, 4번째예요. 손하율 손하엘 가족 축하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해준 가족은요. 최주빈 최주한 가족입니다. 이상 5가족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네, 이번에는 형제자매의 개인 참가자를 뽑도록 5팀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영화부 유아부의 이재 전사님 나오셔서 우리 추첨해 주시도록 할게요. 자, 어떤 친구가 뽑힐지. 유년부 차희원. 차희원 친구 축하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다음은 초등부 김쌤 강사님 나와주세요. 자, 유치부 유치부. 류씨예요. 류지인 학생. 와, 축하합니다.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유치부 안진옥 전사님 나오세요. 네, 나가요. 뽑아주세요. 어떤 친구가 뽑힐까요? 노란색을 뽑겠습니다. 누굴까요? 궁금해요. 유년부 김하준. 와! 하준이 축하합니다. 선생님이 윤현부 전도사님이어서 윤현부가 뽑히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자, 다음은 전사님 뽑을게요. 와, 이 친구네요. 유치부 이지안 친구 축하합니다. 네, 마지막 하나는 우리 영화부 유아부 전도사님이신 이재 전사님 뽑아주시겠습니다. 제발 영화보다. 영화부, 영화부. 한명의 친구 있는데. 와! 이럴 수가. 우와! 유치부 유지민. 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3월 암송도 우리 많이 참여해서요. 3월 달엔 더 풍성하게 많이 뽑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달에 또 추첨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나의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46편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이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